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교독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 예성이가 그 기말고사를 이렇게 봤는데 기말고사 첫째 날 이렇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너 영어는 잘 봐야 된다. 계속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영어를 첫째 날이 영어였던 것 같아요. 첫째 날이 영어인데 시험을 딱 보고 오더니 원래 시험을 보고 오는 날은 살 떨리는 날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거짓말하시네. 시험을 보고 오면 쟤는 아주 침묵하는 날입니다. 쟤는 침묵하는 날, 아주 침묵에 잠기는 날. 그런데 기말고사 첫째 날 시험을 보고 왔는데 이게 여기 목회실에 있는데 전화가 딱 왔습니다. 전화가 오더니 주혜성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거의 조혜성이 전화를 오면 목사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뭐 그 정도만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뭔가 시큰둥하게 받고 있는데 목사님 영어가요 이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목적한 점수를 받은 거예요. 목적만 점수를 받아갖고 이거 받았다고 그러면서 아주 기뻐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보는 과목이 영어하고 뭐하고 이렇게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갑자기 또 소리가 줄어들더라고요. 그 비밀인데 이거 공개도 됩니까? 네, 해도 된답니다. 해도 된다니까. 중간고사 때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눈을 딱 봤는데 뭐가 이렇게 16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역사 점수에 이렇게 16. 나는 전 반 중에서 16등 했나 보다. 제 눈에는 그렇게 봤어요. 아니 그런데 봤는데 계속 점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게 등수가 나올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 눈을 계속 의심하면서 그 전날 어떤 메시지를 받냐면 아이들에게 선생님한테 학교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온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게 선생님한테 했나 보다. 어떤 점수가 나오더라도 아이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날의 메시지를 받고 내가 내일은 반드시 격려하리라. 반드시 칭찬하리라. 반드시 위로하리라. 어떤 상황이 와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중간고사 때 말이에요. 중간고사 때. 근데 이제 중간고사 때 이렇게 성적표가 이제 내일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내일 반드시 격려해야지, 칭찬해야지,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제 마음으로 막 몇 번을 다짐을 했습니다. 몇 번을 다짐하고 그날 딱 왔는데 이렇게 그래서 격려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어떤 마음에라도 기쁜 마음으로 격려하려고 예성아 목사님 왔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받을 거 가지고 왔지? 그러면서 빨리 줘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굳어진 거야. 표정이 굳어져갖고 목사님 얘가 표정이 이상하네 또. 그래갖고 여하튼 뜯어서 그래도 격려해야지 위로해야지 칭찬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딱 봤는데 저는 제 평생에 16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고 계십니다. 이 16점을 딱 받으면서 충격인 거예요. 충격이. 평생에 내 자식이 16점 받아오리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말고사 때는 점수가 50점이나 올랐더라고요. 그래갖고 60 몇 점이나 받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역사는 이랬더니 64점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원하는 점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무룩해지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비유를 들면서 실례를 들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프라이버시가 이렇게 오픈돼서 그렇겠지만, 이렇게까지 실례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과정이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지만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시고 내신 다음에 40년 동안 테스트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8장 3절입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누울 것과 일어날 것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말씀하시고 2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낮추었다.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줄이게 했다. 그리고 너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줄이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이 광야라고 하는 이 40년의 시간 동안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가면 쉽습니다. 내가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이 지구에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까? 소수민족 아니면 종족들 저마다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독 한 민족을 딱 택하셨어요. 이 지구에 있다가 없어진 세대들이 얼마나 많고 있다가 없어진 민족들이 종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가나안 땅에 그 들어갔을 때에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이 있다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민족 그 나라가 있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사도 있다가 없었고 사라졌고요. 바벨론도 있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있다가 사라진 민족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데요 유독 한 나라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그 나라의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나라 이름이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 나라만큼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신기하지 않아요? 이 나라가 바벨론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였습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스라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한 민족을 택하시더니 그 내가 너를 줄이게 하고 내가 너를 낮추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예정했다고요. 영원전부터 예정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족속이지만 우리 전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택함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존재들입니다. 택함을 받았어요. 택함을. 예?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 위해서 그 정자가 1억 개 이상 그 수억 개 되는 그것 가운데 하나서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어서 그것이 이 자라나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결국은 아이로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수억만 분의 1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지금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까? 그런 존재들 지금도 70억 되는 인구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70억 되는 인구들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어요. 택함 받은 존재들이라고요. 우리는 때론 부족하고 연약한 모약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일에 후회함이 없다 말씀해 주셨어요. 한 번도 후회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찬양을 못하든지 봉사를 못하든지 아니면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다라고 하든지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모습,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정말 나의 삶을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후회하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러줬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가장 절대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알고 가면 편해요. 알고 가면 유혹해요. 알고 가면 생명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시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나를 줄이게 하실까? 그런데 왜 나를 낮추실까? 내가 원하는 삶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학업으로, 내가 원하는 직장으로, 내가 원하는 가정으로, 자녀들로, 남편들로, 아내로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것.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2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시고 하신 모든 이유는 줄이시고 시험하시는 모든 것들은 단 한 가지 보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네 마음.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줄일 때 네 마음이 어떤지. 그 줄이게 하신 거 누가 줄이게 하신 거라고요? 우리 주님이 줄이게 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그 숫자를 여러분이 40년 동안 한 번도 줄이지 않고 먹일 수 있습니까? 그 값이 모르겠습니다. 계산을 안 해봐서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40년 동안. 예? 뭐 아이들 무료급식 하는 것도 세금 때문에 복지 때문에 그것을 줄인다고 하잖아요. 정책이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1년 동안 그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데 2,300만 되는 그 인구를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 계속 먹이려고 그런다면 투자돼야 될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줄일 수밖에 없고
그 허기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붙잡아 주시는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라고요. 네 마음이라고. 나는 네 마음을 얻고 싶어. 네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죠. 그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 사람이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근본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 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 사실은. 많은 중형교회든지 대형교회가 무리하게 건축을 하면서 무리하게 일을 하면서 일들을 많이 벌리다가 교회 내에서 막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분쟁이 어떤 A파, B파 이렇게 분쟁이 이루어져서 그 분쟁을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세상 법정으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지금도 매스컴에 보면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얘기들이지만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정말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세상 법정에 송사할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송사하여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결론이 나고 그 결론 난 것에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송사를 하여 크게 봐서 몇백억, 몇천억, 몇 조가 되어서 그 수익을, 그 유익을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몇백억, 몇천억을 약속하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건 하나님의 것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지고 없어지기 위해서 이것은 간수한 바 되었습니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살라 없어질 것을 세상 법정과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그것들로 말미암아 의지하여 결론 내어서 자기가 누리려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송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고 세상 법정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닥친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 오늘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40년 동안 줄이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혹 걸어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내가 잘했구나, 내가 송사를 하여 저들은 잘못됐어, 내가 잘한 거야,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가려서 나의 잘됨, 나의 의의를 세상에 드러내놓고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 파가, 우리 교단이 잘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의는 세상 법정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예수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 보혈이요, 예수 생명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나의 수고나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의 땅들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보여지는 행위들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성령 충만하구나, 저 사람들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구나. 그런데 그들이
청업한 것 가운데서 얼마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너희들은 보여지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속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와 같이 판단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치를 둬야 되는 것,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여러분 모두가 가치를 둬야 되는 것, 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을 무엇인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들어야 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듣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영적인 성장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 지식을 알고 유익한 소리, 어떤 간증 소리 이렇게 듣고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듣는다, 이 한 템포 우리가 더 전진하고 더 진일보하기 위해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주님을 닮기 위하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표대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되십시오. 참 말하기 힘듭니다. 참 말하기 힘들어요. 목사가 하는 말이 되지 마세요 이러면 진짜 이렇게 영적인 똑같은 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아이는 그대로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표대 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하신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장 3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표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저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달려가야 될 그 표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오늘 순종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리라. 이와 같은 굳은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수 있었던 것, 홍해를 갈라서 건널 수 있었던 것, 안진매가 나음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모든 것들이 순종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나는 힘들고 어렵고 내 처지는 이런데 내 상황은 이런데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순종하리라. 항상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결단할지를 성령님께 묻고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진일보하여, 한 걸음 더 진일보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여러분이 들려지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을 닮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통하여 닮아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잘 보십시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너희가 무엇을 순종합니까? 진리를 순종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 교훈, 거짓 선지자들이 가져다주는 그런 말씀은 진리 아니에요.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성경이 비슷한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할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어떻게 돼요?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할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이나 부패한 것이나 타락한 것들, 음란한 것들, 시기나 질투, 부정들, 마태복음 15장에 말을 하고 있는 이 마음의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진리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은 부패한 것들, 음란한 것들, 부정한 것들, 사악한 것들,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려고 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서 정결하게 되고 거짓이 없게 되므로 그제서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이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영혼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 우리의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웃을, 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건 내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부정한 것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 정결함을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나의 영혼이 정결케 되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와 같은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더러운 것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부정한 것이 없어야 그제서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의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SNS에 이렇게 올리면서 당신이 이게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 참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막 수고하고 노력하고 막 그래서 단에 올라간대요.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수고하겠습니까? 목사님들 박수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설교는 많이 막 준비하려고 막 열심히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는 신랏같이 받으면서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강같이 부어주려고 그러는 자기 자신을 봤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이 막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는 그 실처럼 아주 가느다랗게 그냥 죽지 않을 만큼, 그냥 저 낭떠러지에서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간간히 받으면서 뭐 가르치고 교육하고 설교할 때는 마치 이 안에 은혜가 막 차고 넘치고 있는 사람들처럼, 폭포수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습 있죠?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뭔가는 준비하고 뭔가는 해보려고 하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받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이 내 안에 갈망되어지고 소망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의 십자가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전하고 정말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고 영혼들이 정말 그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직분자로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신앙생활에 가장 기쁜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목사의 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다시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은 하나가 뭐냐면 정말 세상에서 죽어나가고 세상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기 인생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 더미에 맡긴 그런 자, 그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정말 자기를 쳐박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 펑펑 쏟아가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나 같은 놈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놈에게 은혜 주시고 나 같은 놈을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나 같은 놈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기다려주셔서 살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눈물 펑펑 흘리는 그 모습,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모습,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드러나서 살아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내가 잘했다. 내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목장에서도 시험 들었었던 영혼, 넘어졌었던 영혼이 막 일어나 막 살려고 몸부림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일어나라고 하는 그 영혼을 볼 때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죠. 우리 삶에 그와 같은 역사, 그와 같은 삶들을 일어나는 건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강같이 받으면 그 강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몇 주 전부터 비가 오지 않아서 강바닥, 강이, 계곡이 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 바닥 자체가 말랐대요. 어떤 사람들이 이 계곡에 놀러 가고 싶어서 이 예약을 하고 딱 갔는데 그 사진을 보고 야 정말 시원하겠다 싶어서 계곡에 갔는데 정작 가서 봤더니 물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갖고 예약 취소해갖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렇게 말라버렸었던 계곡에 강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니까 그 비가 차고 넘쳐서 강에 계곡에 이제 모든 대지를 적심으로 그렇게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마른 땅에서는, 마른 계곡에서는 아무리 생명을 살리고 싶어도 흘러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흘러갈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내 입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없잖아요. 흘러갈 수 있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참 그 목사님의 말을 참 보게 되더라고요. 신락같이 너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서 너는 왜 강같이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려 하느냐. 이 말이 참 인상 깊게 남더라고요. 우리는 육신에 만나 줄이며 시험에 들고 정말 시험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 과거에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해서 살아야 되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당신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닮고자, 내가 주님을 닮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수의 강으로 영혼을 살렸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닮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 그것을 내 마음판에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는 나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주님 닮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서 저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했는데 복종은 했는데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흔적이 하나도 없어. 순종했지만 복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흔적이 하나도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평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 상대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달라요. 10년 신앙생활한 사람이 60점 받았는데 1년 생활한 사람이 20점 받았을 때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이가 10년 동안 60점을 받았지만 지금 1년 신앙생활하고 20점 받았다면 이 20점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광야는요 상대평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은 60점이고 나는 20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상대평가에 들어가 있는데 저 사람이 기준이 돼서 나도 60점 받고 싶어, 나도 50점 받고 싶어. 아니요, 받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60점 받은 사람이 20점 받는 사람에게 정죄하고 비난할 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더 칭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광야에서는 20점 받고 60점 받고 어떤 사람은 50점 받고 40점 받을 수 있어요. 저마다 상대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는 오직 절대평가입니다. 90점 이상 받아야 A지요. 80점 이상 받으면 B예요.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 90점 이상 A를 받아야 신부가 정말 거룩한 신부로 주 예수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다면 90점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 절대적 가치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 광야에서 상대평가를 받고 있지만 내 삶을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며 정말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맞춰놓은 그 커트라인에 내가 들어가서 변화되어지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을 닮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해야 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거룩입니다. 거룩함. 그런데 그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 거룩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랑에서 나온다고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부터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거룩함을 준비하지 않는 건 그 사랑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할 때에
그들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들이 결혼식장에 들어가지요. 더러운 모양으로, 흠을 가지고 있는 모양으로 그것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유념해야 될 것이 내가 과연 얼마나 거룩한가 하냐예요. 거룩함. 내가 그럼 거룩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거룩함의 정도를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 거룩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지요. 육신의 눈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가 거룩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지금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단절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거룩함이 지금 훼손된 상태예요. 그 거룩함 자체가 오물로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함이 없는 자들은 우리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죄의 장벽을 다 헐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 하나님과 너 사이에 무엇이 껴있는지 죄가 껴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이것은 아주 큰 타격을 받은 거예요. 큰 손상을 받은 거예요. 영혼의 거룩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영혼의 정결함이 사라진 거예요. 영혼의 때가 꼈어요. 영혼의 흠이 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보여서 우리 주님을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다고 5절과 6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있는 자, 흠이 없는 자, 거짓이 없는 자,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왜 주님이 보이시니까요. 우리가 무려 뿌여갖고는 저 밑에까지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뿌연 것들이 다 가라앉으면 저 안에까지 다 보여, 밑에까지 다 보이지요.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는 건 예수 피밖에 없어요. 거룩함은 예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밖에 없어요.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졌을 때 내 안에 모든 찌꺼기들, 오물들, 흠들이 다 사라지고 가라앉았을 때, 없어졌을 때에 그제서야 나는 우리 주님이 보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찬양이요, 찬양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보여야 찬양을 하지요.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가득 차 있는데 찬양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찬양 가사는 읊어댈 수는 있겠지만 어떤 자들이 그 찬양이 상달되냐면 거룩한 자가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뭐가 대제사장이 그 죄를 사하고 들어가잖아요. 죄를 사하고 들어가서 향을 피워서 그 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 있죠. 죄가 없어져서 거룩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을 좀 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리라.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이 정결하게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보여요. 여러분, 주님이 멀리 느껴진다면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껴 있습니다. 원수가 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후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을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나는 지금 진리를 따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확신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건 확신인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믿음은 뭐라고요? 확신이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신 확신이라고요. 이 확신을 후일에 떠나서 미혹하는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사람들이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디서 찾았냐면, 혼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정욕적으로 사는 것 같잖아요.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나 성경은요,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육체의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이 혼인을 금하겠다는 거예요. 청년들 반드시 결혼하십시오. 대답을 안 해.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 돼. 다 결혼해야 돼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하면 육체의 쾌락을 안 쫓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 이렇게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육체는 나쁜 거야, 육체는 좋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런 거예요. 육신은 나쁜 것이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한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영적인 것들만 따라가는 거예요. 영이 다 좋다는 거죠. 그리고 식물도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먹지 말자. 음식 먹고 나면 그것이 배가 불러서 다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니까 우리 이제부터 금식하며 살자, 먹지 말고 살자. 그래서 여기에서 3절에 말을 하고 있는 금혼을 얘기해요. 혼인을 금하자는 거죠. 그리고 금식을 얘기해요. 금혼하고 금식하면 자기들이 정결하게 되고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금혼을 해서, 결혼을 안 해서, 결혼을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다고 뭐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훈련하게 만들어 주세요. 서로 훈련하게.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게 안 보여. 결국은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 보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포기해 버린다면 훈련되어지는 과정들을 내가 부정하는 거야. 여하튼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금온하고 금식하면서 자기를 정말 육신을 쳐가면서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지만, 거룩함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가슴판에 새기십시오. 금온을 해도 금식을 해도 내가 육체의 어떤 쾌락을 안 쫓고 막 몸부림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내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여 짐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수동을 말하라고 했어요. 성경과 말씀이 내가 막 이렇게 전진해서 나아가서 내가 거룩해지리라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은 말씀하고 기도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체가 되어서 그것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주의자들은 내가 가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영지주의자들의 말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금온하고 금식해서 자기가 나아가서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될 수 없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정말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고 뭔가를 잘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돼서 달란트나 재능이나 그거 기능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굵은 가지로 자라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굵은 가지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찬양의 달란트, 봉사의 달란트, 전도의 달란트, 그것으로 말미암아 굵은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기도를 통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서 내 영혼을 거룩하게 되어지게 변화시켜 주시면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주 예수께 굵은 가지로 붙여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서 내 영혼이 거룩하여질 때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은 그 어투, 그 말, 그 억양을 다 따라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을 보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따라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보이면 그대로 따라해요. 그 사람을 존경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면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봤었던 예수님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봤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면 예수님처럼 내가 행하지 않겠습니까? 찬양 가사 중에 나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 이 찬양이 있죠. 내 삶 가운데 단 한 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대 평가를 받을 때에 네가 나를 닮았다 하는 것이지요.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금온에서 여러분 육체의 쾌락을요, 여러분이 쫓아가고 싶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고 싶어지. 나는 안 쫓아갈 거야. 저거 안 쫓아갈 거야. 나 육체의 쾌락을 안 쫓아가서 육체의 쾌락 때문에 나 죄를 안 지을 거야. 이렇게 막 결단하고 다짐하고 막 해도 어느 순간 이렇게 졸졸졸 따라가고 있잖아요.
주체가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체가 내 자의에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 내가 안 하리라, 내가 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어느 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원래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가운데서 나는 그렇게 순종하며 체질이 되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주체가 내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된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안 쫓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기도는,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직분자들, 영혼들은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주님 닮기 위하여 주체가 말씀과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무당돼요. 예수무당. 막 점치고 돌아다녀요. 아, 내가 환상을 봤더니 당신 이런 현상이네. 내가 꿈에 봤더니 꿈에 당신이 나타나서 당신 지금 이런 상태네. 그러면서 점치고 돌아다녀요. 기도 많이 하니 말씀은 없고. 근데 말씀은 많은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는 권능이 있어요. 말씀은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쉽게 넘어가요. 공격하는 더러운 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좌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은 많은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될 기도하는 천사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능이 참 많이 있어야 되는데 공격하는 적군들은 많어. 내 안에 내가 집을 졌어요. 집을 졌는데 그 집에다가 보물을 많이 갖다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갖다 놨다고요. 보물 창고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보물 창고를 모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켜야 될 사람들이, 군병들이 많아야 되는데 기도로서 그와 같은 군병들을 많이 세워놔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런 군병이 없으니까 말씀은 많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미혹의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 말씀들을 다 뺏어가고 이 안에서 다 갈기고 변질시켜 버린다 이 말이죠. 어느 것 하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정말 꾸준히 가셔야 됩니다. 어느 날은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이번 주간은 말씀이 하나도 못 읽었어. 그러면 신라같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같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과 거룩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어야 되고 주체가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기도가 내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는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 거룩하여 주십시다. 정결하여 주십시다. 거룩한 신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몸된 게 모든 영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하나 제게 말씀이 없습니다. 제게 기도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서 주체가 되어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되므로 주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신라같이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강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내 안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시기로 질투로 가득 찬 것, 세상의 더러운 모든 것들이 예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다 씻겨지고 오늘도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